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로 15장 5절 말씀, 베드로의 실족과 빌라도의 놀람.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둘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마가복음 15장.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본문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개의 사건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베드로가 두 번 닭 울기 전에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지요. 두 번째 사건은 재판을 맡은 빌라도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놀랬다 하는 사건입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재판을 받고 계신 예수님에게서 베드로에게로 시선을 옮깁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어찌 되셨나 불안과 궁금함으로 대제사장의 재판장까지 따라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요. 첫 번째 사람은 유대인 남자 한 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종이었고요. 세 번째는 다수의 남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 가서는 같은 도당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 부인했다 그렇게 소개되고 있지요. 마지막으로 저주하여 맹세하며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부인합니다. 점점 강도가 세워지고 적극적으로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몇 가지를 깨닫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거짓말하지 않으면서 또한 정직하였기에 그 결과를 감당할 만큼 우리는 강하지 못한 존재, 그러니까 연약한 존재인 것을 베드로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신 그 기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기도 없이는 결코 이 같은 시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란 죽기를 각오해야 되는 자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시 베드로는 말로만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죽는다는 것이 각오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또 이 죽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지혜도 필요했던 것이 사실이지요. 하지만 단순한 의지, 단순한 각오로만 예수를 죽기까지 따르겠다 하는 말은 공허한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제자의 도인데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신자답게 주의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의지로만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한다면 베드로처럼 실패하게 될 것이나 스데반과 같이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에는 우리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이후에 교회 역사가들은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순교를 당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지금의 베드로와 이후의 베드로는 달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모든 사실은 성령 안에 있느냐 아니냐의 구분으로서 확인되는 것을 깨닫게 되니 제자란 각오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문단 말씀입니다. 둘째 문단의 내용은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일어난 빌라도의 놀라는 모습이었지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에 정치적인 계략까지 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죽일 수 있었으나 몇 가지 이유로 이 계획을 철회하고 다른 계획으로 옮긴 것입니다. 왜 옮기게 되었는가? 첫 번째 이유는 신성모독을 구실로 증인들을 동원하여 재판해 보았으나 그들 말에 정확성을 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만약 그들이 말하는 증인들이 엉뚱한 말을 하게 된다면 갈릴리로부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온 다수의 군중들에게 오히려 분노만 일으키게 되므로 이 종교 재판은 엉망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었기에 재판을 통해 사형시킨다. 이 일이 좋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들이 택한 마지막 선택은 예수님을 반역죄, 그러니까 정치범으로 몰아서 죽이고자 총독 빌라도에게 고발하는 것을 택했던 것입니다. 빌라도의 재판이 열리는 일정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 지도자들은 그 시간까지도 기다릴 수 없어서 빌라도를 깨워 이른 시간에 특별한 재판장이 열리도록 만들었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소를 당하신 것은 이 사람이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 주장하며 로마 정부의 지배를 거부하고 백성들을 선동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묻기를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재판장이기도 했고 총독인 빌라도는 몇 가지 이유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들이 제기했던 공소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듯한 답을 하셨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는 빌라도가 느낄 만큼 예수님의 대답은 정치적인 의미에서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유대인의 왕인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이에는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전해준 말이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 알고 있던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을 선한 사람이라 그리고 꿈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있었다 하는 말을 전해 들었기에 빌라도는 예수님의 대답에서 다른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빌라도에게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대답이 사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럼에도 너무도 의연하시고 너무도 잠잠히 이 재판에 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느 범죄자들과 전혀 다른 모습에서 그는 경외심까지 느낄 만큼 충격받게 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빌라도의 놀램을 통해 분명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계시는 것이지요. 죽음의 무게를 육체를 지니신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이 길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며 많은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 아셨기에 주님은 잠잠히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 빌라도의 재판장 모습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가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